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찬송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아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주시며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방해로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나누는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큰 믿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시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의 역사들이 다 소멸되어 없어지게 하시고 다 종식되어 없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거나 멸시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지켜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버지 하나님 기사 표적으로 나타나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옵시사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며 따르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 되게 도와주옵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시사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 주옵시되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의 역사로 우리 교회를 세워 주옵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나타내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사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큰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 말씀.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예,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말씀 여호수아서 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제가 시기적으로는 꽤 오래됐는데 언제 정확하게 읽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근데 요즘 들어서 다시 한번 펴서 읽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오늘 우리 이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 주보에 이렇게 실어드렸는데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오스월드 샌더스 목사님께서 지으신 책인데요. 이 오스월드 샌더스 목사님은 제가 읽은 책은 2권입니다. 2권인데 그 2권 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읽었던 책의 제목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이 굉장히 좋아서 제가 그분의 다른 서적들이 없을까 그렇게 찾아봤더니 또 한 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제목을 또 봤는데 철저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2권을 읽었는데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둘째는 철저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결국에는 우리를 이기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첫 번째의 그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그 책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그 와중에서 그 한복판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이기게 하시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루신 책이고요. 두 번째 철저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책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많이 이제 겹치는 내용이 있긴 있지만 조금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데 과거에 우리를 어렵게 했던 모든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핍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싹 다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의 이기게 하심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 책을 2권을 보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서 봤는데 여전히 2번째 읽을 때에도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고 힘이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그렇게 이기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형통한 삶,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형통케 한다라는 의미는 아무 어려움도 안 당하고 어떤 공격도 안 당하고 어떤 위험도 없이 어떤 위태한 길도 없이 그냥 아주 온실 속의 화초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신다라는 내용만은 아닙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케 하신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곤란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데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데도 우리가 특별히 어떤 잘못을 행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인 복음을 전파하는 그 복음 전파의 사명 때문에 당하는 의로운 어떤 핍박들이나 환난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러면 무엇이냐 하면 그 모든 어려움이나 그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공격이나 어떤 두려움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를 언제나 이기도록 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평탄하게만 살게 하신다라는 의미만은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기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성경상의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수행해야 되는 역할을 하게 되지요. 모세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훈련시키고 뭐 이런 그 역할을 감당했다면 이제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 내가 모세만큼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라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특별히 그 여호수아서 1장에는 하나님이 계속 여호수아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약속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에게 내 능력을 보여줬던 것처럼 내 권능을 보여줬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하면서 내 권능을 보여줄게.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부탁이 아니에요. 위로가 아니고 달래는 것이 아니고요. 명령을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제가 좀 이 결론을 조금 먼저 이렇게 끄집어 와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로 이기고 싶어 할 때 이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잘 주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넉넉히 있을 때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이기고자 할 때,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문하시는 것이,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강하라,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말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호수아를 막 이렇게 달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 내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두려워하지 마. 뭐 이렇게 달래는 말씀이 아니고요. 여호수아에게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시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그 믿음을 보여야 돼 라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의지해야 돼 라는 것이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구해야 돼.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이제 뭐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빠르면 여름이 오기 전에 이 모든 그 코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종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바람도 좀 가져보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올 여름에는 지난해 여름에 못 갔던 바캉스도 좀 가고 뭐 이렇게 되는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시기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요즘 이제 제가 요번 주간이 이제 설 주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예전 이제 저쪽 인천에 있을 때 제가 가르쳤던 이제 청년들, 제자들 뭐 이런 친구들이 전화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명절 잘 보내세요. 뭐 이런 전화들을 많이 받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야, 한번 놀러 오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홍천도 좀 구경시켜주고 그러고 싶은데 이 시기가 이런 상황이라 정말 그렇구나라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 내가 다니는 회사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뭐 이쪽 지역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결론은 뭐였냐면,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바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 청년들과 제자들과 또 제 친구 목사님들과 동료 목사님들과 전화하면서 항상 마지막에 우리가 결론을 내린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시기에도 결국에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올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인정하는 것이죠.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변에 강력한 세력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모세의 그 시종이었기도 했지만 또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가까워지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정탐꾼으로 보냈었을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12명의 이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돌아와서 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심지어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까지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장대하고 기골이 장대하고 그 사람들은 막 진짜 거인에 가깝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비하면 메뚜기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가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필경 그 사람들한테 다 죽을 것이고 우리 아이들은 노예가 될 것이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떨었어요. 와, 그 땅에 가면 우리 다 죽을 거야. 그랬는데 여호수아라는 이 사람하고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 두 사람만 무슨 소리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 그 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봤냐면 그 약속을 방해하는 것들만 봤어요. 물론 그 지역의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했던 것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에 능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성들도 굉장히 강력한 성들이었고. 근데 그런 것들만 봤어요. 그랬는데 여호수아는 갈렙과 같이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진짜 내가 가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것들을 볼 때 여호수아는 무엇을 보았냐면 내가 가보니 정말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비옥한 토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 따갖고 온 그 포도송이 한 송이가 두 사람이 작대기를 이렇게 해갖고선 어깨에 매야 될 정도로 포도송이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큰 어른들이 두 명이 작대기에다가 이렇게 꿰서 들고 와야 될 만한 포도송이가 한 송이다. 그럼 포도 알 하나가 얼마나 할까요? 수박 한 덩어리만 하는 포도 한 알이. 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안 웃길지 모르는데 아무튼 제가 들었던 그 광고 중에 제일 재밌었던 광고가 이 앞을 지나가면서 이 수박을 파는 트럭에서 수박 파는 아저씨의 광고가 제일 재밌었어요. 강호동 대가리만한 수박이 왔습니다. 강호동 씨한테는 참 죄송한데 아무튼 강호동 대가리만한 수박이 왔습니다. 그러고 지나가는 것을 듣고 제가 굉장히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만할 거예요. 포도송이 하나가, 포도알 하나가, 포도송이 하나가 아니라 달려있는 포도알 하나가 그만할. 그러니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이겠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그것이 성경에만 있는 그런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지낸 어떤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저하고 같이 미국 하와이에서 예수전도단 선교사 훈련을 받고 이분은 연세가 굉장히 많으셨는데 그분은 이제 학교 선생님 출신이시다라서 학교 선생님이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중앙아시아에 있는 키르기스탄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 선교를 하러. 그러고 나서 한 2년 정도 뒤인가요? 그분이 이제 보내준 영상이 있어서 제가 그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키르기스탄이라는 어떤 그 스탄이 붙으면 99.9%가 다 이슬람 지역입니다. 무슬림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 키르기스탄이라는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이제 그 산지, 그 오지에 있는 산지 부족에게 갔는데 딱 도착을 해보니까 정말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굶주리고 있는데 뭐라도 좀 심어서 가꿔서 산지인데 그럼 먹지 왜 이렇게 굶고 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땅이 너무나 척박해가지고 어떤 걸 심어도 나질 않는 거예요. 어떤 걸 심어도 그 곡식이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땅이 완전히 땅이 척박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울 수도 없어요. 이슬람 지역이기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아침에 한 바퀴, 점심 때 한 바퀴, 저녁 때 한 바퀴를 돌면서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한 계절을 딱 한 2개월, 3개월을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났는데 그 땅이 형질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실제로 그 경험하신 것을 간증하는 영상을 보내주셔서 제가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고구마를 심고 한쪽엔 생강을 심고 그렇게 했대요. 이 생강이 이제 돈이 좀 되니까. 그래서 고구마를 심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먹게 하고 생강을 심어서 그것을 걷어서 팔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요. 웬만한 어디에 가서든 잘 나는 것이 잘 이렇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이제 고구마하고 생강이라고 그분이 판단을 했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 심었던 것은 고구마가 정말 이 손가락 같이 이렇게 삐쩍 마른 이런 고구마 정도밖에 안 열려요. 이 생강이라 그럴 수 없을 정도의 메추리 할 만한 그런 생강들이 조금씩 이렇게 했던 것이었는데 그 이후에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그분이 심어서 저희한테 사진을 보낸 것이 있는데 고구마 하나가 웬만한 남자의 팔뚝만한 고구마가 열립니다. 땅이 변한 거예요. 땅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고구마가 이 웬만한 성인 남자 이 팔뚝만한 그분이 이렇게 손에다 올려놨는데 진짜 이 굵기는 그거보다 훨씬 굵고요. 길이가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고구마 하나가. 그런 고구마가 땅만 파면 막 나오는 거죠. 거기다가 이 생강을 딱 걷어서 그걸 보여줬는데 저는 처음에 그 생강을 이렇게 캐는데 땅에서 야구 글러브를 꺼내는 줄 알았어요. 야구 글러브만한 게 나오더라고요. 생강이 쭉쭉 나오는데 엄청난 크기의 그 생강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슬림이었어요. 다 이슬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그 눈으로 그 땅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고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기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기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가 정말 그 이후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기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후에 한참 후에 그 성경은 여호수아의 행적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지역에 다 퍼지니 모든 사람들이 그 여호수아의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유명해진 거예요. 이기길 원하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이기도록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담대한 믿음을 보일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기려고 하는 그 사모함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송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라고 우리가 찬송 불렀어요. 제가 그 중에 좋아하는 가사는 3절 가사이지요.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한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저는 이 가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쓸 것을 이미 아세요. 우리에게 채워주실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그런 사모함과 이기려고 하는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모하시고 또한 이기려고 마음을 가지시고 또한 그 하나님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누가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누가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누가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겠냐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로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이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이기게 하심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넘치도록 나타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이기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기는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이기게 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이기게 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넘치게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축복하심이 나타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것은 이 코로나19가 빨리 속히 종식되어지도록, 그래서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저도 성도들 얼굴이 보고 싶어서 몸살이 나겠어요. 너무너무나 보고 싶고 얼굴 맞대고 싶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속히 그런 일들이 회복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성경 공부 영상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경 공부 영상을 통해서도 계속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지시기를 다시 한번 또 부탁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게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옵시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사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축복하심과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기려고 하는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